돌들이 소리 지르리나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단코 선언될 일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되고 있죠.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실 거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입성이 아주 표상적인 중요한 순간의 입성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때 구원자로서 어찌 보면 만왕의 왕으로서 입장하시는 건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하시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목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나? 예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고 있나? 아니면 내 관심대로 보는가? 이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우리가 이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내 관심사대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 보고 주님의 영광을 내가 바라는 모양에서 찾아요. 이거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볼 때에 참 여러 가지 참 사회적으로도 어수선했고 여러 가지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많은 걸 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동 근거를 주님으로 찾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혹시 주님을 훼손하면서까지 아전인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거 걱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시는 주님은 누구고 나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여러분 주님은 알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겸손의 모양이다 정도 이외에 굉장히 큰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고 가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르고 가시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뒤통수 맞으셔서 내가 그래도 희생적으로 죽겠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알고 가셨습니다. 고난을 알았고 배반을 알았고 십자가 져야 됨 알고 가셨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점에서 내가 진짜 알고 간다라는 것을 이 나귀 새끼를 찾는 것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가다가 야 뭐 타고 갈 거 없냐? 야 여기 나귀 있다. 이게 아니고 지정을 하시잖아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이 있는데 끌고 오라. 이게 의아한 겁니다. 그걸 어찌 아셨으며 아니 사전 조사를 하셨나? 어떻게 아셨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또 나귀 새끼인가 싶죠. 빌리려면 좋은 걸 빌리면 좋은데 나귀도 사실 체면 떨어지는 건데 거기다 나귀 새끼. 옛날에 이 나귀를 가지고 있던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말이나 나귀를 가지고 말하자면 렌트카 사업하는 업자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귀 새끼는 빌려주는 목록에 없습니다. 더 키워야 되고 근육도 붙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귀 새끼를 찾으러 오니까 의아한 거죠. 근데 왜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하면 주께서 타신다 하라. 여러분, 스가랴 말씀에 예언된 대로의 그 모양.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손과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고 나귀 새끼가 어디에 가면 한 번도 쓰지 않은 무엇이 있을 거다라고 지정해 주시는 것에서 지금 나는 어쩌다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알고 가십니다. 그냥 모르고 가다가 불의의 일격을 맞아서 야 플랜 B로 가 이거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주일 교리반에 하나님의 어떤 작정에 대해서 배우는데 제가 그 교환에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건 좀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거 모두에게 알리면 신청해서 열심히 듣고 있는 교리반 여러분들은 삐질 거예요? 우리만 알려줘야지 왜 공개하고 그래? 아니죠? 네, 아는 대로 나눠야죠.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여튼 설교를 하다 보면은 애드립이 생각나요. 여러분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 들어서 많이 참았는데 자꾸 터지네요. 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은 없으며 하나님은 불의의 일격을 당하시거나 차선책으로 실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완성해 가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불의의 일격이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같죠, 여러분? 불의의 일격을 맞은 것 같죠? 생각지 못한 일을 오늘 겪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는 모든 일이 불의의 일격을 맞은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요. 정말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최고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그냥 플랜 B로라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나 알고 간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십자가 지는 것도 망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다. 내가 그렇다. 그러면 나를 주로 섬기는 너희의 인생에도 불의의 일격이란 없고 나는 알고 간다. 너희의 인생에 내가 최선책을 펼치지 하고선 플랜 B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인내하고 발버둥 칠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플랜 B가 아니고 버려진 삶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용기를 내실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플랜 B 같잖아요. 아니 플랜 C 같잖아요. 차선책 같잖아요. 아니 차선책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방편과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것 같을 때 이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모르지 않고 있다. 내가 그거 모르지 않고 있다. 책임을 못 지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도할 의지와 내가 기도할 힘이 없더라도 기도를 부탁할 의지가 생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폭풍 속을 걸으며 폭풍을 봐요. 걸어오라 하시는 주님을 보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근데 주님은 나를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헛갈리지 말아야 될 게 주님 보면 폭풍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또 의심을 한다고. 봤는데 왜 아직도 폭풍이야? 그 폭풍이 너를 먹지 않아. 내가 모르지 않고 너를 책임지지도 않아. 그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해대로 하면은 폭풍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항변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난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단지 내 설교의 재료 아닌가? 여러분 저 이거 굉장히 반성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내 설교의 재료인가? 하나님이 내 왕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 밑으로 꿇고 들어가서 주님 저에겐 답이 없습니다. 알려주십시오 하고 있는가? 옹졸한 내 확신과 내 소신을 정당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게 하는데 도우미로 재료로 활용되시는 분이에요? 부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에요?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나귀가 타고 가는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런 존재다. 단지 재료가 아니라 너희를 정말 구원하러 온 나의 방식과 나의 뜻대로 변함없이 실패 없이 구원을 이루러 온 주님이다라는 걸 나귀를 타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아 보이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개념이 바뀌는 거죠. 백마 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은 나귀 타. 나는 그런 왕이야. 너희를 소모시켜서 내 영광 받아내는 왕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는 왕이야.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개념이랑 충돌되는 게 많아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거 여실히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을 보면서 찬송을 시작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갑자기 길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작사를 해가지고 찬송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찬송이 나올 수 있죠? 대답하기 싫다? 네가 얘기해라. 뭡니까? 아니, 반응이라도 있어야 제가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가끔 설교하다가 되게 외롭습니다. 혹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혹시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 쫓아오고 계시죠?
찬송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리랑 하면은 쭉 나오듯이 뭔가 알고 있는 거를 다 같이 읊조렸겠다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입성을 보면서 그것을 진짜 깨달아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왕의 모습을 받고 구원자의 모습을 받고 그들이 구원자에 대해서 찬양했던 찬송을 기억해서 같이 부른 겁니다. 시편 118편이에요. 시편 118편에 이 가사가 나와요. 누가가 일부러 그걸 쓴 거죠. 이 찬송이었습니다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시편 118편이 우리의 구원자가 누군가. 모퉁이에 버린 돌같이 되었지만 그가 왕일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의 찬송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양을 기억해낸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한 거죠. 누가는 이 구절을 따다가 썼는데 다른 공간복음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다른 가사를 써놔요. 25절을 써놓거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마가복음이나 다른 곳에는 이 구절 인용하고 여기 찬양한 걸 써요. 여기서 이제 아주 익숙한 말이 나오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 구원하소서 세 글자로 줄이면 뭐게요? 힌트 드려야죠. 호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나게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호산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호산나 이렇게 너무 즐겁죠. 잘 맞추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게 이거 118편 똑같이 찬송한 거예요. 그가 구주이시다를 고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한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얘가 왜 야 118편이 얼마나 중요한 찬송인데 이 사람한테 그 찬양을 하고 앉았어. 그래서 39절에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말도 안 되게 이 찬송 부르고 말이야. 여러분 바리새인에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들의 위신을 챙기는 재료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도 그 예언과 그 율법의 진짜 의미를 뭔지 모르고 그 예언된 걸 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못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언의 말씀대로 그 권능과 그 긍휼을 보이시면서 정말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꿔서 왕으로서 오시는데 우리도 못 알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내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닌데 나한테 납득되는 모습이 아닌데 야 그거 부르지 마 하는 게 우리 아닌지. 여러분 전 진짜 지난주에 좀 진하게 회개했어요. 저도 바리새인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설교의 재료고 내가 납득되는 부분에 이렇게 동의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해서 내가 구축해 가는 거에 근거 구절로 내 이론 이렇게 정당화시키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당화를 위해 이용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고 계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겸손히 알아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다 그려놓고 이렇게 짜맞추고 있는 게 지금 내 신앙 아니었나? 그러니까 내가 다 정해놓고 목적해놓고 거기에 이제 주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맞춰놓고 가지 않았나? 모세 같은 경우는 안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에 주님을 맞춰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며 뜻이 변함이 없는 분인 걸 아는데 백성을 멸망케 하시진 않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였잖아요. 사실 말 안 듣는 얘네들을 데리고 가는 건 모세한테는 더 낭비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 얘네들이랑 못하겠어. 나는 말 잘 들었잖아요. 공의와 정의를 베푸셔서 싹 멸망시키시고 저부터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그림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나?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재료였는지 왕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여 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면서 그 뜻에 맞출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시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중에 플랜 B도 안 되는 것 같은 인생에
여러분들이 짜맞추는 것보다 훨씬 완벽한 걸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믿음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그 두 번째 교훈, 여러분, 믿음은 힘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2번이잖아요. 오늘 몇 번까지 있게요? 2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너무 소망이 샘솟죠. 요즘 설교 길었다고 제가 한 설교 길었다라는 카톡과 이메일을 100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2번에서 끝나요. 얼마나 소망이 돋아.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군처럼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모든 거 만왕의 왕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어, 제압할 수 있어. 십자군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힘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왕인가 했을 때 죄악을 완전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드러난 위용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정말로 그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겸손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오늘 모습에 낙이 타는 모습은 힘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의 변화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오신 무슨 왕인가가 드러나는데, 그때 낙이 타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러 왔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공의를 시행하고 구원을 베풀면 굉장히 막강한 모습일 것 같은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그러니까 공의를 시행하고 구원을 베푸는 거면 이게 사실 그 당시 미리 왕들이 등장하기 전에 서신을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서신을 보면 예를 우리 왕 누구누구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기에 막강하신 권력이 있으시며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지혜가 있으며 칼을 한번 뽑으면 십리밖까지 그 칼질이 가며 막 이렇게 됐거든요. 혼자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개인 뮤지컬 한 것 같네요. 근데 실제 그렇게 적혔어요. 그런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니까 맥이 안 맞잖아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법이. 무엇이 공의이며 구원이 무엇인가? 같이 세지자 이 정도가 아니고 화평으로 가자. 이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 얘기가 아니고 심령이 죄에서 벗어나서 그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그 마음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치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으로 굴복할 수 있는 그 심령의 변화, 이거를 먼저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 건데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너 졌지, 너 내가 더 센 거 알았지가 하고 화평을 전할 것이요. 심령을 굴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귀를 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굉장히 봐야 될 게 마음을 굴복시키는 왕, 마음을 굴복시키는 왕. 죄에 굴복하던 우리들을 죄로부터 나와서 의로움에 굴복하고 거룩에 굴복하고 선한 것에 올인할 수 있는, 정말 미움에 굴복해서 싸우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굴복하여서 어떻게 옳은 것을 행하고 옳은 것 안에서 사랑을 꽃피우게 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옳게 살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사탄의 세력은 완전 진멸, 이건 변함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힘이 무엇이냐. 원수를 굴복시키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그 원수도 심령이 변하여 우리 쪽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가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이 공연히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하는 건 다 제압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떠한 변화를 우선하는가. 이거 보면 율법의 주제가 뭡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마음이 먼저 사랑에 굴복되는 이것. 심령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그 영혼이 변화하는 그
사람이 설득할 수 있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것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건 충성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의 심령이 죄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고 너에게 힘이 있으면 어디다 써야 되고 뜻이 있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야 알았다. 아, 아버지 그거 너 기뻐하신다. 이거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어제 주례를 또 했어요. 너무 예쁜 커플 주례를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주례 커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만 하면 격하게 공감하세요,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공감하세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내가 밑그림을 그려놔서 그런데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걸 마주치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얘 아니구나. 이해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는 걸 왜 마주치게 하는가?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과 사람끼리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도대체 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신랑 신부에게 얘기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게 보이고도 어머 얘 왜 이래? 이런 면모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는 자리에 내가 왔구나. 그동안에 내가 나 혼자선 내 이해와 내 납득 속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만 맞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지경을 넓혀서 한 번도 이해해보지 않았던 것까지 이해하며 사는 폭넓은 거룩이 실현될 날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가 구원의 방편이든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얘기했어요. 관계가 먼저 돼야지 설명이 먼저 되면 안 된다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그 결혼식 주례 본문을 되게 특이한 본문을 했어요. 욥기를 했어요. 욥기. 그러니까 벌써 저기서 나왔잖아요. 누가 결혼식 본문에 욥기를 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본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욥 사이의 그 관계. 그러니까 고난이 주제긴 하지만 그 넘어서는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 욥 입장에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판에 하시는 게 네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 하면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자다. 내가 모르는 거 없다. 너를 만들었다. 사랑해서 만들었다. 나 놓지 않고 관리해 가고 있다. 이거 딱 얘기해 주니까 욥이 답이 되잖아요. 내가 귀로 만들었었더니 주를 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 야, 내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억울한 줄 알아? 야, 내 입장은 아니요. 그 모든 입장 표명 전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걸. 그러니까 난 어쨌든 네 사이드에 같이 서 있는 사람이야. 근데 부족해서 잘 안 됐지만 네 사이드에 있는 건 맞아. 그 관계. 이 고난과 고통이 네 편이요 너를 사랑하는 나와의 관계를 망치지 않아. 하나님의 그 외침이듯이.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쳐다보진 않았는데 2부 예배 땐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라고 하니까 사람들 표정이 다 이러셔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장했어요. 네. 그때는 학생회가 되게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정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근데 회장이니까 막강 권력이었죠. 수련회 시간표도 내가 다 짜고 막 심지어 우리 담당 전사님 설교 시간도 막 제가 정하고 그랬으니까 월권이었죠. 월권. 근데 그거 다 받아주신 전도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수련회 다 짰는데 갑자기 너무 어울리지 않는 기획안 프로그램 하나가 싹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고쳤죠. 누가 제출했냐고 이거 지금 결도 안 맞고 시간도 안 맞잖아요. 누가 제출한 거냐고 그랬더니 부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알려드릴게.
지금도 저희 이 분리개척 그 설립 예배 때도 온 친구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친구 중에 종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김종균. 네? 왜 뭐예요? 종균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종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제가 만약에 얘가 제 돈을 띄어먹고 도망갔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기획안을 낸 거예요. 제가 그 기획안이 종균이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하자. 그러면 뭔가 좋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라면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 없고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라 신뢰하고 같은 지향점이 있는 사람끼리의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 설명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성경 공부 어떻게 하세요? 설명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논리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도 논리적으로 로마서 같은 거 보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해 갈 때 터지는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 글을 아버지의 글로 읽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 편인 거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걸 알고 지금 내 인생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설명되지 않는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오늘을 몸부림치고 있는 건지 그거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낙일 타고 간다고? 선지자의 말대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눈앞의 광경이 못 믿겠지만 주시는 그대로 받는 거죠. 이게 덮어놓고 믿으라가 아니라 정말 심층적인 인격과 생각의 근거 속에서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정보를 많이 넣는 게 지식의 근본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관계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때에 비로소 획득된 정보가 바르게 해석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것이 내 삶으로 어떻게 오는 거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비로소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왼뺨 맞아라. 오른뺨 맞았는데요. 내밀어라. 사도들이 갇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들 안 도망갑니다. 왜요? 내가 도망가면 간수가 죽는데 그리고 사도들은 시점이 달라요. 벌써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도망갈 기회다가 아니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다. 이렇게 가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다? 다윗? 야 죽이면 얼마나 편해.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시야가 달라요. 시야가. 그래서 안 죽여서 고생하죠. 그때 그 고생할 때 하나님이 나도 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왼뺨 내밀라 그럴 때 우리 안 내밀죠. 내 억울한 이유 하죠. 설명합니다. 내가 억울한 이유. 내가 오른뺨을 이미 맞은 것을 보면 왼뺨을 맞을 수 없는 이유. 아니 오른뺨을 맞은 것도 얼마나 억울한 이유. 내가 지금 너한테 돌려차기를 해야 되는 이유. 이게 다 우린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는다. 내가 풀려나야 하는 이유. 내가 애시당초 잡혀온 것 자체가 얼마나 억울한 이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읽지 못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죽여도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다 양보하고 죽어 살자 이거 아니에요. 바울도 너무 혹독할 때는 나 로만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다 이럴 권한 없는 거 아니야? 정당하게 자기 권리 썼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연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가면서 정말 정당한 지혜를 발휘하느냐 아니면 애시당초 그냥 내 상황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천년은 하루같이라고 돼 있잖아. 이게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뭐 천년이 하루 같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앞뒤 구절을 봐요. 사람이 정말 성도가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그 영원히 변화하는
그 역사를 기다리시는 데 있어서 천년을 하루같이 내가 네 심령이 변하고 구원의 자리로 오는 데 있어서는 정말 반드시 너를 변화시키는 자리에 두는 데 있어 내 천년도 하루같이 기다릴 수 있으니 제발 나에게 와서 심령이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천년이 하루같이가 실제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정적으로 대변할 때는 내 구원 사역을 완성하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긴 것 잽도 안 되게 나의 영원한 사랑은 너희들이 정말 이 구원받는 자리에 와서 나의 자녀가 되는데 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그렇게 아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시간 개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에 이렇게 전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의미를 우리를 두고 항상 의미를 캐치해내세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왜 무슨 드라마에 그거 나왔잖아요. 이렇게 연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달리하는 가운데 그녀가 호흡을 멈추는 순간 나의 시간도 멈췄다. 여긴 반응하잖아요 벌써. 근데 하나님으로 끌고 가보잔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는 그 시간을 내가 카운트한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가 그냥 시간이 흐른다가 아니고 구속사 아닙니까? 구속사. 너희가 살아나고 나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다. 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알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 좀 봅시다. 그리고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하나님 짜맞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너무 내 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하나님 많이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설교 재료로 많이 생각했어요. 설교 재료로. 너무 반성되는 거예요. 내 말 멋있게 하는데 근거 자료로. 왕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그러지 않은가. 전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고 고풍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때 어려울 때는 17세기쯤 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진짜 잔인하게 죽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숨어서 예배드려야 되고 기독교인인 게 발각이 되면 다 끄집어내고 불 다 태우고 다 학살하고 막 어디 막 귀양 보내고 그게 너무 심했던, 그래서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숨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 당시에 보고 그린 거라서 굉장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정확도, 사료적 정확도가 높은 그림인데 그때 그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정말 아무도 안 들킬 것 같은 저 골짜기에 가가지고 저 골짜기 가서 정말 돌들 사이에서 예배드리는 걸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많이 모이죠. 근데 앉을 데도 없어요. 앉을 데도 없고 돌에 앉아도 그 기록에 보면 냉기가 올라와서 막 이게 좀 몸 안 좋았던 사람도 막 건강도 버렸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얼마나 각오해서 예배드렸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계속 저 길거리 보면 막 길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 보이죠. 이게 하나 장소 구하면요 2박 3일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3일 동안 걸어서 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겐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믿으면 죽는 데가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서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려야 내가 산다. 그게 있었어요.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나요? 그러니까 너무 반성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너무 훼손을 많이 가한 시대가 아닌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의자가 다시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에서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이거 큰 그림으로 보면 이게 더 잘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저 밑에 군중들이 모이는 가운데 짠, 저 위에 보면 얘 혼자 앉아 있어요. 우산 피고 혼자 앉아 있어요. 얘 뭐죠? 1번 적응 못한 새신자, 2번 장기 결석자, 아니면 뭐 3번 뭐 사춘기 소녀, 뭘까? 왜 언덕 위에 저 높은데 혼자 올라가서 우산 쓰고 있을까요? 혹시나 발각될 경우에, 이게 체포하러 오는 군인들, 군대가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우산 피고 있다가 저 멀리서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보면 우산을 딱 접는 거예요. 그럼 우산 접는 게 표시가 돼서 우산이 접히자마자 다 피난 갑니다. 그 역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심정 생각해봐요. 이 사람도 어렵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도 어렵게 나왔는데 예배드리는 무리 중에 있지도 못하고 사주 경계 아니라 예배 집중도 못했을걸요? 그래서 설교도 잘 안 들릴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어렵게 나왔는데 이게 뭐야? 나 어렵게 나왔는데 이게 뭐야? 지금 영화부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지만 작년에 그 울음 터지는 엄마 아빠들 많았잖아요. 아기를 들고 나오는 것도 힘든데 와서도 눈치 봐야 돼요. 애가 울면 방해될까 봐 애가 울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들어가도 되나 싶고 힘들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나와서도 애 달래다가 걸어 다니면 더 다치지 않을까? 막 거긴 한데 왜 왔지? 나왔는데 울다가요. 왜 나왔지? 우산 들고 있는 사람 같죠? 근데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아요? 멋있게 살고 싶은데 아무 능률 없이 지나간 오늘 하루. 뭐 했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다. 고맙다. 헛된 시간이 아니다. 내가 카운트하는 시간은 헛되지 않다. 저 오늘 대표 기도하신 순장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인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아무 일도 너희들에게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인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어디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아는 이 실력도 참 탁월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아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박혀 있으면 그것도 확신하는 순간이 있어요. 허탈하다가도 혼자 절벽 위에서 이렇게 우산 쓰고 있는 것 같을 때 많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죠. 아무 일도 헛되지 않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안다. 나도 낙이 타고 갔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멋진 순간이 많을 거예요. 낙이 새끼 타고 가고 있네. 조롱거리 되는 것 같네. 뭐 했나 모르겠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해와 납득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여러분의 머리 되신 주님의 관계를 정말 확신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사는 겁니다. 거기서 이가 갈릴지언정 발버둥 치는 나의 오래 참음과 결단과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도 눈물이 나고 이가 갈릴 거지만 하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신다. 이거 플랜 B는 아니다. 묘하지만 나한테 이해 안 되지만 플랜 A다. 나도 초라하지만 주님도 낙이 타셨다. 아닌 것 같지만 주님도 죽으러 가셨는데 죽은 게 답이 됐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보이는지 체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어떤 삶인지를 정말로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